믿음이 좋은 어떤 어머니에게 3대 독자인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는데 도친 그런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손자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지만 그렇게 결혼한 후에 몇 년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자. 아기가 생기도록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는데도 이 며느리에게는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애가 탄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하는 수 없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정말로 진실로 이 가정에 이 며느리 태중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인 며느리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떻게 반응할 줄 몰라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콕콕 찔러면서 아멘해야지 하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래도 꿋꿋이 버티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이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을 하면서 목사님의 기도에 화답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이 안 되고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번씩 웃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본다면 어렵고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이 믹담시는 56편부터 이제 60편까지 계속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책 보면 그 57편 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코멘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해서 기록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믹담시라고 할 때 이 믹담이라는 말은 덥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입에서 원수를 향한 원망과 저주의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전에 먼저 입을 닫아버립니다. 또 성경은 그 표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 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스헷이라는 것은 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알, 다스헷이라고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언약의 신실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노래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57편에 있는 믹담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의 연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대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서 누구를 이기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합니까?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주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이 사울의 질투심이 유발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다윗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사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다윗은 이제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멀리 떠나다닙니다. 여기도 도망가고 저기도 도망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한 동굴에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이 엔게디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각자들마다 설왕설래하지만 아무튼 이 동굴에 숨게 되었던 것이죠. 그 동굴에서 오늘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고난, 자기의 다가오는 아픔들, 곤란한 그 모든 상황들을 표현을 어떻게 했죠?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처해진 환경을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이 아픔들이, 이 슬픔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은 보호와 안전함의 상징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자신의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이 고난들이, 내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이, 그 상황들이 이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 동굴에 은신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곧 다윗이 찬양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노래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천재의 주제시여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여러분 보시면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신의 생명이 먹이를 찾아 나선 굶주린 사자들에게 포위당한 그러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또 사회의 그 악한 행위, 창과 화살로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또한 사울의 부하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간악한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라고 그런 상황,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너무나도 슬픈 시간이 됐을 텐데 하지만 6절 중반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억울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허리를 구부린다는 얘기입니다. 허리를 구부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엎드려 절한다. 곧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사면초가란 말 아시죠?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하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 잘 믿으면 내게 쌓이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뻥 하고 해결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오늘 갑자기 전교 1등으로 바뀌고 앞에 있던 그 담벼락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잘 되어지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은 두 사람은 갑자기 통장에 막 100억씩 100억이 좀 적은가 보죠? 뭐 1000억씩 이렇게 뻥 쌓이고 예수 잘 믿으면 과연 그럴까요? 예수 잘 믿어도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도요
새벽에 예배드리고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드리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요 해도 때로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아픔도 찾아오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찾아옵니다. 괜히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도 찾아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 잡히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다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우리가 57편을 읽었지만 54편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같은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다윗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유다 족속, 자기의 족속이에요. 그 족속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팔은 어떻게 해요? 팔은요? 어떻게 해요? 안으로 굽어야죠. 그죠?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식구잖아요. 식구니까 식구가 어려움 당할 때 적어도 다윗이 그런 어려움 당하면 숨겨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물론 여차여차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 85명이 죽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다윗이 배신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도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요, 사명 초과의 상황이 있고요, 예수 잘 믿어도요,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복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은 그런 영혼이라면 유기하기도 버리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진퇴양난 사명 초과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쫓는 대적자들이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빠져버렸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난 상황이에요? 웃기는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요? 굴에 있습니다. 엔게네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몰라요. 굴 속에 있는데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들 안에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굴 속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에서 여차여차에 자차 선명하다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모르는 사람들이 웅덩이에 다 빠졌습니다. 끝. 지금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굴 밖에 나가면요, 사울의 부하들 언제 나를 잡아줘 죽일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웅덩이 속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빠졌다 하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나의 모든 고난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사면 초과의 그런 환경들이 다 해결된 것처럼,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멸망했더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채널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 마음은, 나는,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만 확정되어 있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기만 하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자신을 드리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의 노래를, 기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의 말처럼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끼우리로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는 하루의 시작인 것처럼 새날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이후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물질의 쾌락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보다는 때론 세상이 좋아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혹여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게 나에게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만 정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찬송할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까? 슬픔이 다가오기도 합니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에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집에 가면 내 맛있는 걸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또 주의를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만 내 채널을,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위아래를 봐도 꽉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두시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있는지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낭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면 십계명을 범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 정말 예수님을 잊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내게 다가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내 속에 내 마음,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런 성도들은 이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을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 이후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할렐루야. 성숙한 성화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만 확정되어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남자 아기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하는 그런 어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가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리는 일이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었던 그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죠? 출애굽을 누가 시켰죠? 모세가 시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 모세가 아니더라도 아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할 수 있고 오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산파들이 누구를 살리죠? 그 아기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사역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모세가 감당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강팍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된 사람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못한 사람, 그 사람 두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우리 죽을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원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된 사람은 이렇게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좌절해 버리고도 합니다. 좌절해 버리고 나니까 자신의 몫을 이상하게 그렇게 내던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모세와 다윗의 그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어려울 때 시작할 때 함께 섬겼던 분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또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또 어떤 분은 신호 권사님이 되시고 여기 보면 또 장로님이 될 분들 많으시는 장로님도 되시고 했을 때 그때 참 우리 목사님 개척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이제 후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또 그동안 잘 섬기셨다가 또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을 추억하면서 그때 권사님이 이러셨지, 집사님은 이러셨지 하면서 그때 그분, 집사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런 추억이 이 개척교회에서부터 쭉 성장한 교회들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또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서 마음을 잘 아울러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된 믿음으로 선다면 모세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한 일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정된 신앙은 늘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지금 아픔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9절 나의 말씀 이후에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이 다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치 다 지나간 것처럼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게 됨을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미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